예전에 한 영화의 장면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비래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왜 좀비인가 봤더니 결코 쓰러지지 않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어떤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고난을 당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도 딸리게 되고 또 우리의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몸을 세울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제가 보니까 요즘 감기하고 이렇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작은 그 균이지만 그 감기 한번 걸리면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내가 건강하다 자신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병균에 의해서 이처럼 쉽게 우리가 몸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삶의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내 심령이 너무나 힘들게 되다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하던 일들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경험했던 영광도 많았지만 그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함과 동시에 두려운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다음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하거나 혹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직업을 권면하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가 높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할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이 만족도가 높지 못하면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면 그 일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직업, 어떤 일, 이것과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느끼고 또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바가 다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됐으면 할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혜 사모님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아마 사역자로서 혹은 이렇게 목사나 전도사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 일들이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갔으면 혹은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로님들은 보면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목사님들은 우리 자녀들은 장로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혹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지만 또 그에 따르는 책임감과 수고와 또 고난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직 영광과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 당연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러한 탄식을 경험했었고, 가장 친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저는 목사로, 또 어떤 분들은 전도사로,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이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영광은 순간이지만 오히려 고난과 시련은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고 고민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비단 오늘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는 그 멋있는 모습과 반대로 항상 그 복음 앞에서 저항하고 또 도전하고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시해하려는 그 반대자들 앞에서 이처럼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고 돌을 맞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했었고 사람들에게 맞고 도망다니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바울이 좀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죽은 줄로 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엄청 심판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니까 바울이 너무 돌을 맞아서 기절을 한 거예요. 쓰러진 것이죠. 피 범벅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돌로 맞아 죽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일이고, 더 나아가서 돌로 심판을 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감정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실어서 얼마나 세게 돌을 던졌겠습니까?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일정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양이 다릅니다. 맞는 부위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세기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몸이 그 돌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돌을 맞고 쓰러진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 바울을 끌어다 성 밖으로 내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혹은 거기에 함께 있지 못하던 제자들이 추후에 바울을 도와주러 온 것이겠죠. 그런데 이미 바울은 너무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상황에서 극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사님이, 정은환 전사님이 교회 일을 하는데 성도들한테 돌을 맞아갖고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 너 저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하다가 이러시겠어요? 아마 내가 맞은 것 같지 않으시겠어요? 야, 저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돌을 맞냐.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운동선수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즘 얘기를 하면 샌님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랬던 바울이 험한 일을 당하고 축 처져 있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그 피를 흘리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히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심한
돌에 그런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일어난 모습 속에서 오늘은 살아나서 괜찮은데 과연 괜찮을까? 그런데 그 다음날 모습을 보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심하게 걸려서 몸이 아프면 그 다음날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을 정도로 맞았단 말이에요. 육신이 강철과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장같이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돌을 맞고도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느끼는 고통과 고난은 아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온몸이 찢겨나가고 온몸이 아프고 고열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염증이 생기고 온 마디마디가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일어나는 것마저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은 요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냥 이부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일을 하기 위해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갔다.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어제 돌 맞은 성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증오하고 여러분에게 돌팔매질해서 여러분들이 죽도록 맞아가지고 고통당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자리가 있잖아요. 절대 못 돌아가요. 그 근처만 가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바울은요, 어떻게 했느냐?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바울이 왜 맞은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을 만큼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프지가 않을까요? 컨디션이 좋을까요? 아마 최악의 컨디션일 거란 말이죠. 아마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몰골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몰골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떡합니까? 오늘 그는 어제와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이 바울을 이처럼 그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도 일어나게 할 만큼 강력한 힘으로 그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상처의 자리인 그 자리까지도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다시 증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바울의 그 핵심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당하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의 좋아짐이나 뭔가 특별한 약이나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다시 일어나고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가 지금까지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힘을 얻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도전을 받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저스 처치를, 우리 여러분을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문제가 없는 자리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편안함보다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돌로 내려치고 나를 막아도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을 보면서 저의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일,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십니까? 본인은 밥 한 숟가락 뜨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그 밥 한 숟가락을 주려고 온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길들을 걸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자녀들을 살리려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가며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셨던 그 부모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내 자녀는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그런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리를 지킨다면,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실 것이고, 일터를 살리실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그래도 일어나세요. 여러분 아프죠? 그래도 함께 손잡고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선릉에서 우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2를 통해서 우리 와플대학의 간판을 통해서 정말 우리 거룩한 사명 본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온전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시간과 또 공사 기간 동안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영어 캠프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 참여해서 정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 교회가 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와 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